네. 계시록 9장. 네. 우리가 이제 계시록 8장까지 봤을 때 일곱 나팔이 이제 불러지는데 8장까지는 몇 번째 나팔까지 불려졌죠? 네 번째 나팔까지 불려졌었죠, 그죠? 예, 그러면서 이 땅에서 벌어질 그 일들을 기록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볼 나팔 재앙도 보면은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이 불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팔이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첫째 나팔부터 쭉 나팔이 순서가 있는데 첫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이미 7년 환란기 중간에서 전 3년 반 끝에서 후 3년 반 그 기간에 일어날 일을 기록되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오늘 계시록 9장에 보면은 다섯째 나팔부터는 다시 환란의 중간 내용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일곱 나팔이라고 해도 그 일곱 나팔이 첫째 나팔부터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1장부터 22장까지 보잖아요. 사건의 순서로 이렇게 쭉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예, 그때그때 사건의 주제를 그 장마다 이렇게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란기는 7년이에요. 근데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전 3년 반이 끝나고 환란의 중간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늘의 천사들과 사탄이 또 사탄의 천사들이 전쟁을 치릅니다. 환란 중간에. 그러다가 그 사탄이 쫓겨서 땅으로 내려와요. 내려오고 나면은 이 사탄이 짐승을 통해 가지고 적그리스도 그 짐승을 통해서 바벨론 종교를 치워버려요. 무너뜨려 버립니다. 바벨론 종교하면은 사탄의 종교잖아요, 그죠? 근데 사탄이 짐승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벨론 종교를 싹 무너뜨려 버려요. 같은 편인 것 같은데, 그죠? 왜냐면은 그 종교를 무너뜨리고 적그리스도가 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과 이제 언약을 파기해요. 7년간의 평화 조약을 환란 중간에서는 그 유대인과의 언약을 파기시켜버리고 성전을 장악합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테러를 당해요. 테러를 당해가지고 오른쪽 눈과 한쪽 팔을 잃게 됩니다. 완전히 죽게 되었는데 거기서 다시 살아나는 그 짐승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쇼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저 짐승을 따라야 된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짐승을 따르게 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또 기적까지 막 베풀 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짐승을 따라가면서 정말 배교, 그러니까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가짜 메시아로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 짐승에게서 쫓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환란 중간에 있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팔의 순서와 상관없이 사건의 주제를 기록하는 계시록을 잘 나누어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제 8장부터 소개되고 있는 일곱 나팔의 재앙은 재앙의 성격에 따라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의 재앙은 인간의 삶의 터전, 자연에 내려진 재앙이에요. 생태계를 파괴하는 재앙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파괴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의 재앙으로 땅에 있는 모든 풀, 수목, 그 3분의 1이 불타는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싹 불타버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나팔 재앙으로 바다와 강이 3분의 1이 파괴되는 그 재앙을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 나팔이 불 때는 오랫동안 이제 인간들이 숭배를 해왔던 대상들, 해, 달, 별들이 어두워지는 재앙이 내려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남은 새 나팔의 재앙은 심판의 대상이 자연에서부터 이제 사람들에게 향하게 돼요. 그래서 8장부터 소개하고 있는 나팔의 재앙들을 자세히 살피면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 땅에 내려진 그 재앙들이 앞으로 있을 그러한 재앙들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의 재앙인 우박의 재앙이 있었죠. 두 번째 나팔의 재앙인 피의 재앙이 있었죠.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의 재앙이 어두움의 재앙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 본문에는 메뚜기의 재앙이 나옵니다. 이 모든 재앙들이 다 어디서 나왔죠? 출애굽 당시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에 포함되어 있던 재앙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파라오와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 재앙을 퍼부으셨던 것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앞으로 대환란 때에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러한 재앙들을 내리실 것을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다 폈으면 9장 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다음으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렸더니 내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 별 하나를 목격하였도다. 그리고 그에게 끝없는 구렁의 열쇠가 주어졌더라.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요한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을 하나 보았대요. 그죠?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은 우리가 이제 8장에서도 별이 떨어지는 내용을 봤죠. 그런데 8장에서 봤던 그 재앙 가운데 떨어진 천체의 별하고 다른 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본문에는 그 별을 그라는 인격체를 쓰고 있어요. 그죠? 하늘에 떠있는 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인격체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별을 그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계시록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별은 뭐 예수님도 7별을 갖고 계셨을 때 이 7별은 천사들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계시록 1장 20절에 그 말씀에 근거하면은 별은 천사를 의미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별은 끝없는 구렁의 열쇠를 받았다고 합니다. 구렁은 어딜 얘기할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거지 나사로는 낙원으로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었잖아요. 근데 지하의 낙원과 지옥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커다란 구렁이 있었어요. 그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끝없는 구렁의 열쇠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없는 구렁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옆면이 바닥 없는 구렁이라고 불리는데 바로 그 장소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끝없는 구렁이라는 이 말이 7번 나와요. 7번. 자,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슨 열쇠를 갖고 있으셨는지 아세요? 지옥의 열쇠를 갖고 계셨어요.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기록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지금 땅으로 떨어진 이 별은 끝없는 구렁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대요. 어떻게 보면은 끝없는 구렁의 위치에 있는 그 공간을, 그죠? 어떻게 보면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는 자라고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죠? 다시 말하지만 이제 누가복음 16장 26절에 의하면 지하 낙원과 지하 감옥 사이에 있는 커다란 구렁텅이, 그래서 그레이트 걸프라고 이렇게 영어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지상에서 활동하던 마귀가 예수님을 딱 만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주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우리를 그 깊은 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 깊은 구렁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구하는 그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 그림과 같이 이렇게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인격체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2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시작. 그가 끝없는 구렁을 열자 그 구렁에서 한 연기가 올라오는데 마치 한 거대한 용광로의 연기 같았더라. 이에 그 구렁의 연기로 인하여 해가 되기가 어두워졌더라. 또한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 땅 위로 올라왔는데 그것들에게 땅의 정갈들이 권능을 가진 것 같이 권능이 주어졌더라. 그리고 그것들에게 명령이 주어졌으니 그들로 하여금 땅의 풀을 다치게 하지 말고 어떤 푸른 것도 다치게 하지 말며 어떤 나무도 다치게 하지 말고 다만 자신들의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자가 없는 그 사람들만 다치게 해야 한다는 것이더라. 예. 이 그림 보니까 구렁을 딱 열었더니 그 구렁에서 지옥의 열기로 인해 가지고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대기가 어두워졌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연기가 올라온다는 것은 밑에 뭐가 있다는 거죠? 뭐가 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지옥의 연기야, 지옥의 연기. 네. 자, 그리고 그 연기 가운데서 뭐가 올라오냐면 메뚜기들이 땅에서 올라온대요. 메뚜기들이.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이제 황충으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메뚜기하고 황충하고는 엄연히 다른 곤충입니다. 예. 물론 지금 이 메뚜기들은 일반적인 메뚜기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괴물 군대예요. 예. 그 메뚜기들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정갈의 권능을 갖고 있대요. 예. 그리고 식물들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해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끝없는 구렁에서 연기들이 올라오고 거기에 이제 메뚜기 그 초자연적인 괴물들이 올라오는 것을 봤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 끝없는 구렁의 열쇠를 가진 이 자가 누굴까요? 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의 정체는 누굴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지금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이 끝없는 구렁을 열기 전에 지금 이때가 어떠한 상황인지 그것을 우리가 잠시 볼게요. 환란 중간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때 어떠한 일이 있냐면 계시록 12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그리고 하늘에 전쟁이 있었더라.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그 용을 대적하여 싸웠고 그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웠는데 승리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처소도 더 이상 하늘에서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여 거대한 용이 쫓겨났으니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그 옛뱀 곧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났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더라. 아, 지금 하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난 것이에요. 천사들과, 그러니까 미카엘을 따르는 천사들과 용을 따르는 천사들과, 그죠? 그런데 결국은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에게 승리하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나는 용을 볼 수 있어요. 사탄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13절에 가서 보면 그리고 그 용이 자신이 땅으로 던져진 것을 알자 그가 그 남자아이를 출산한 그 여자를 박해하였더라. 예. 땅으로 던져졌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9장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 바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바로 사탄인 거죠. 사탄. 예.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는 말 그대로 스타워즈 아시죠? 별들의 전쟁이잖아요. 예. 그러한 별들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에요. 근데 사탄은 부자연스럽게 쫓겨나가지고 땅으로 내려온 것이에요. 계시록 20장에도 보면은 땅으로 내려오는 천사가 나오거든요. 계시록 20장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하늘로부터 떨어진 이 별과 계시록 20장 1절 2절 보시면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 한 명을 목격하였는데 그가 끝없는 구렁의 열쇠와 거대한 사슬 하나를 그의 손 안에 가지고 있더라. 이 말씀 보니까 해석이 되죠. 그죠? 계시록 9장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별은 하나의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천사라고 해서 일반적인 천사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천사 하면은 하나의 현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타남. 예. 그 사탄의 나타남을 별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사탄은 하늘로부터 떨어졌고 20장에서 보니까 이 천사는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예. 그게 좀 다르죠. 근데 9장에서는 그 사탄이 끝없는 구렁의 열쇠를 갖고 있었는데 20장에 보니까 한 천사가 구렁의 열쇠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슬 하나를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그가 그 용 곧 마귀요 사탄이 저 옛뱀을 붙잡았으며 그를 1000년 동안 결박하였대요. 계시록 9장에 보면은 끝없는 구렁의 열쇠를 가진 사탄이 그 권리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구렁을 어떻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20장에 와서 보니까 그 권리를 박탈당한 것을 또 볼 수 있죠. 다른 천사가 오히려 사탄을 거기다가 가둬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사탄은 하늘에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지 못해서 땅으로 쫓겨났는데 그것을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는 별 하나로 지금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미래의 일을 먼저 보셨어요. 미리 사탄의 패배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셨대요, 미리. 자,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 별 하나, 사탄.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시면서 해석을 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진 별은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사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신천지 있잖아요. 신천지의 총회장이라는 분이 한번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신은 죄인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했다거나 예수님의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의 피를 힘입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간증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라고 간증하냐면 자기는 시골의 농구 출신인데 어느 날 밝고 큰 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그리고 많은 이적을 막 보여줬대요. 그 별이. 그것을 보고 나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피로 약속을 했대요. 자신의 피로 혈서를 막 써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본문에 의하면 땅으로 떨어진 별은 사탄이잖아요. 근데 큰 별이 자기 앞에 나타나가지고 기적을 베풀었대잖아요. 그 총회장이 만났던 분은 누굴까요? 그 별은 뭘까요? 근데 자기가 피로 언약을 맺었대잖아요. 누가 피의 언약을 맺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연예인들, 특히 연예인들 보면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탐욕, 그리고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누구를 원한 갚는 일,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탄과 계약을 한대잖아요. 근데 사탄하고 계약할 때 사탄이 뭘 요구하는지 알아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졌을 때 그 계약 관계가 종료될 쯤에는 그 사람의 피를 가지고 자신의 권능을 강화시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들 들어봤다시피 연예인들이 이 세상의 신인, 바로 거짓 행복을 주는 마귀에게 자신의 혼을 판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그죠? 어쨌든 본문을 보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사탄은 끝없는 구렁을 열고 자신의 아군들을 불러 모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9장에 보니까 이 메뚜기들이 무슨 권능을 갖고 있었다고요? 3절에 보면 땅의 정갈들이 권능을 가진 것 같은 권능이 주어졌대잖아요. 예.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사탄을 봤다 하면서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보라, 뱀들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압할 권능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요. 그러면 어떤 수단들을 동원하여도 너희를 다치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러거든요. 즉 계시록 9장에는 사탄과 정갈의 권능을 가진 메뚜기들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내가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봤고 너희가 뱀들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압할 권능을 주겠다고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근데 또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이 메뚜기들이 하나님의 인장이 없는 사람들만 다치게 한대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너희를 다치게 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제자들한테 1차적으로 말씀하신 거지만 계시록 7장에 가서 12지파에서 나온 14만 4천 명이 있잖아요. 그 14만 4천 명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자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인장을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장이 그들의 이마에 박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메뚜기들은 누구를 다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인장이 없는 자들을 다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4만 4천 명은 다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를 다치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남자들은 하나님의 인장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메뚜기들의 재앙에서 다치지 않고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장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압할 권능이라고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인장으로 표시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메뚜기 때의 공격을 받는데요. 예. 마치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면은 6월달에 멸망하는 자가 이렇게 이집트를 휘젓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문지방과 양 옆 기둥에 피를 발라진 집은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지나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인장을 받은 14만 4천 명은 그냥 지나치고 인장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들을 가혹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어쨌든 이 메뚜기들은 영적인 괴물들입니다. 그 메뚜기들에게 다치지 않을 자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이란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주님은 사탄을 사용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재앙을 내리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사탄이 쓰임을 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다고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제 한 번은 사탄이 욥을 가지고 그러잖아요. 저 욥, 의인 욥이라고 하지만 저 욥의 모든 재산을 뺏어가면 저 욥도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고난을 주도록 허락을 하시면서 욥기 2장 6절에 보면 그 욥의 너 손 안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다만 생명을 남겨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탄도 자신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계시록 9장 돌아와서 5절하고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것들에게 명령이 주어졌으니 그것들로 하여금 그들을 죽이지 말고 다만 그들이 5개월 동안 심히 고통을 받게 하라는 것이었더라. 그리고 그것들이 주는 심한 고통은 정갈 한
마리가 어떤 사람을 쏠 때 그가 주는 심한 고통 같았더라. 그리하여 그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할 것이나 그것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며 죽기를 갈망할 것이나 죽음이 그들에게서 도망하리라. 예, 헐, 엄청난 고통이네요. 성경에 보면은 숫자들이 많이 나오죠. 그 숫자들이 또 성경을 다 뒤져보면은 상징성이 있어요. 예. 지금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죠. 그죠? 숫자 5를 잘 생각해 보세요. 숫자 5는 뭘 상징하죠? 성경에 보면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끝없는 구렁을 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어본 게 5절이죠. 5절에 보니까 고통을 주는 기간이 몇 달이요? 5달이요, 5달. 예. 계속 5로 나가죠. 5. 그래서 참 흥미로운 주제, 이 5이라는 숫자를 지금 성경이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숫자를 연구해보면 5이라는 숫자는 항상 죽음을 의미하는데, 메뚜기들은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5달 동안 정갈의 고통 같은 것을 준대요. 극심한 괴롭힘만 주고 죽이진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뭐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계시록 12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은 사역을 그리 오래 하지 않아요. 한 6개월 정도 사역을 하다가 휴가되거든요. 네. 지금 5개월 동안 사람들을 고통을 주는 메뚜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 명이 등장하는 걸 봤잖아요. 그죠? 네. 그들이 등장하고 한 달 후에 이뤄질 일들이 지금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미 한 달이 지났고 나머지 5개월 동안 사역을 하다가 휴가될 거거든요. 근데 지금 메뚜기들은 하나님의 인장을 받은 그들을 5개월 동안 다치게 할 수가 없어요. 보호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간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기간에 이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이 활동을 할 것인데, 보통 정갈, 그러니까 진짜 정갈 있잖아요. 그 정갈의 꼬리에는 강한 독이 있거든요. 독침 있잖아요, 독침. 독침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사람이 그 독침에 한번 쏘이잖아요. 그러면 3일에서 4일간은 고통 가운데 있게 된대요. 그러다가 정말 심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에는 이 정갈을 보면은 1,500종류가 있대요. 정갈이. 근데 그 가운데서 50개의 종류가 꼬리에 치명적인 독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독이 없는 정갈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메뚜기들은 정갈과 같은 그 권능을 가졌다는 걸 보면은 치명적인 독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정갈은 꼬리에 독이 너무 강해가지고 독사가 가진 그 독의 10배 이상을 가진 정갈도 있대요. 그것으로 사람을 해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끝없는 구렁에서 나온 그 메뚜기들은 이 재앙의 날에 사람들이 큰 고통을 못 이겨서 죽기를 구한대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 고통에 못 이겨서 죽기를 바란대요. 그쵸? 누가 전쟁터에서 총상을 입는다면 그 총상의 고통을 못 이겨서 아마 자살할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자살할 군인도. 그죠? 그래서 사무엘하 1장 9절에 보면 전쟁에서 큰 부상을 당했던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의 생명이 남아있다 보니까 죽기를 바랐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대환란 때 지금 이 메뚜기들 재앙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찾지 못한대요. 죽음이 오히려 그들을 도망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대언자가 이 예언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스바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바냐서 1장. 지금 우리 본문에 이 예언을 스바냐 선지자가 했단 말이에요. 스바냐 대언자가 대언을 했단 말이에요.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이 메뚜기들 재앙을 잘 생각하면서
스바냐서 1장 15절하고 17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곤경과 괴로움의 날이요 초토와 황량함의 날이요 어둠과 암울의 날이요 구름들과 흑암의 날이요. 예, 그죠? 끝없는 구렁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로 해와 대기가 어두워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날은 어둠과 암울의 날이고 구름들과 흑암의 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방벽이 둘러진 도시들을 대적하고 높은 망대들을 대적하는 나팔과 경보의 날이라. 그죠?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렀잖아요. 나팔과 경보의 날이래요. 17절 보시면 그리고 내가 사람들 위에 괴로움을 가져오겠으니 그들은 눈먼 사람들처럼 다니리라. 이는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의 피는 티끌같이 그들의 살은 똥같이 쏟아져 나오리라. 자, 여기 보면 17절 보면 괴로움을 가지고 온대요.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초자연적인 메뚜기의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그 주는 고통을 받으면서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보세요. 눈먼 사람들처럼 다닌대요. 눈먼 사람들처럼 다니는 그 모양, 어떤 모양이죠? 좀비 모양이잖아요.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하는 이 좀비들이 그때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될 것이에요. 자, 이 그림을 보니까 어때요? 스바냐 대언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피는 티끌까지 흘러요. 그들의 살이 똥같이 쏟아져 내려요. 그걸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고통받는 사람들은 죽지 못해서 사는 좀비의 모습을 연상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비들 딱 보면은 찢겨진 살에서 막 피를 흘리면서, 그죠? 눈먼 자처럼 손을 이렇게 내밀고, 두 손을 앞으로 내밀고 다니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걸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이 진짜 있을 것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에서 10절까지 계시록 9장 7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메뚜기들의 형태들은 전투를 위해 예비된 말과 같았더라. 그리고 그것들의 머리 위에는 금처럼 보이는 왕관들 같은 것이 있었고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았더라. 그리고 그것들은 여자들의 머리카락 같은 머리카락을 가졌고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았더라. 그리고 그것들은 철 흉갑 같은 흉갑들을 가졌더라. 그리고 그것들의 날개들의 소리는 전투를 향해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병거들 소리 같았더라. 그리고 그것들은 정관들 같은 꼬리를 가졌고 그것들의 꼬리들 안에 쏘는 침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것들의 권능은 5개월 동안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것이었더라. 참 이게 상상을 하면 어떤 모양이 나올지, 그죠? 뭐 이런 모양일지는 모르겠네요. 켄타우로스처럼. 요한은 이 메뚜기들의 모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메뚜기들은 전투를 위해서 예비한 말들과 같대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왕관을 썼대요. 그리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대요. 나홈서 3장 17절에 보면은 나홈 대언자는 관을 쓴 너희 사람들이 메뚜기들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이 메뚜기들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긴 머리카락을 하고 있었대요. 긴 머리카락.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보면은 여자가 긴 머리를 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시죠? 남자의 권능 아래 놓이기 때문에 그 머리를 덮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긴 머리로. 그렇다면 지금 이들도 긴 머리를 가졌다는 것은 사탄의 권능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의 이를 보니까 사자의 이와 같아요. 삼킬자를 찾는 그 사자의 이와 같고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대요.
그리고 날개들이 있는데 그 소리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병거들 소리 같대요. 예. 그리고 많은 말들이 이제 전장을 달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소리와 같은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이제 꼬리가 정갈 꼬리 같죠, 그죠? 정갈과 같은 꼬리는 쏘는 침이 있다고 합니다. 예. 참 희한하게 생긴 괴물들이 앞으로 나오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 아라비아인들의 유명한 속담 내용에 보면은 그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메뚜기들은 말과 같은 머리를 가졌고 사자와 같은 가슴을 가졌으며 낙타와 같은 발을 가졌고 뱀과 같은 몸을 가졌으며 여인의 머리털 같은 더듬이를 가졌다. 그래요. 예. 모르겠어요. 성경을 이렇게 모방해서 만든 속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메뚜기들의 재앙에서는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이들에게 해를 받을 것입니다. 요엘서 1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한 민족이 나의 지역 위로 올라왔으니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들의 치아들은 한 사자의 이빨들 같나니 그는 한 거대한 사자의 어금니를 가졌더라. 예. 지금 본문에 메뚜기 모양하고 같죠? 그가 나의 포도나무를 초토화시켰고 나의 무화과 나무의 껍질을 벗겼도다. 그가 그것의 껍질을 말끔히 벗겼고 그것을 팽개쳤도다. 그것의 나뭇가지들이 허옇게 되었도다. 예. 성경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이런 것들은 다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나무예요. 메뚜기가 주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죽기를 갈망하지만 죽음이 그들에게서 도망갈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구하여도 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죽음을 피해간다고 해요. 그래서 대환란 때 고통을 받는 유대인들의 모형, 그 모형을 우리는 욥기서의 욥을 통해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욥이 사탄한테 핍박을 받으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욥기서 3장 20절하고 22절을 보시면 어찌 빛이 비극에 처한 자에게 주어졌으며 참담한 자의 혼 안에는 생명이 주어졌는가. 자기가 생명을 가진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것이야. 내가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그는 죽음을 열렬히 바라나 그것이 오지 아니한도다. 죽음을 바라지만 죽음이 오지 않는데요. 또 숨겨진 보물들을 찾는 것보다 더 죽음을 찾아 파헤치는 도다. 예. 그들이 무덤을 발견할 때 비로소 그들은 지극히 크게 기뻐하며 반기는도다. 죽음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보다 찾기가 더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메뚜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 기간이 5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5달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잖아요. 이스라엘의 명절, 유월절부터 속죄일까지의 기간이 5달이에요. 예. 모르겠어요. 주님은 이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속죄할 것을 바라면서 그 기간을 두신 것 같이 보입니다. 예. 그리고 메뚜기는 정갈의 권능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정갈 같은 경우는 봄에 나와요. 봄에 나와가지고 그 해 여름 하반기에 죽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정갈의 수명이 몇 달이냐면 5달이에요. 근데 이 5달 동안 지금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5달 하면은 하나님의 달력으로 봤을 때 며칠이죠? 한 달에 30일이니까 3, 5, 15 150일이잖아요. 그죠? 예. 150일인데 이 150일은 노아의 홍수 때 150일 동안 물 가운데 돌아다니던 방주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150일 동안 홍수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홍수는 대환란 때를 또 상징을 한단 말이죠. 주님은 방주를 보호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대환란 때에 150일 동안 주님은 자신의 인장을 받은 14만 4천 명의 보호를 해주시는 그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9장을 전체 하기는 좀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요. 어쨌든
그 다음에도 이제 11절 이후에도 또 이상한 괴물들이 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메뚜기의 재앙까지만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